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의 너에게 말을 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이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한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자, 따라해봅니다. 인자와 준엄. 인자와 준엄. 자,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도 되고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보고 어디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를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여겼어요. 1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을 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할렐루야.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사도였어요? 유대인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직을 정말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신 직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삭이 아이를 낳았어요. 쌍태를 낳았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 동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직분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죠? 털이 많고 뿔다. 그래서 에돔의 이제 조상이 됐는데 장자 직분을 별로 달갑지 않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고픈 김에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금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가 되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도 이제 뺏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의 그 씨에서 야곱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직분을 사모했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직분을 주신 목적이 일하라고, 그죠? 충성되게 일하라고. 뭐 하라고요? 충성되게 일하고 충성되게 봉사하라고.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그죠? 영혼 구원식이라고. 그 직분 주셨어요. 그냥 폼으로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직분을 주심은 무엇을 위해서 주시느냐? 오늘 1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 권력,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해서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왜 구원도 못 받냐? 그 시기하게 만들어서, 시기라는 게요, 때로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옆집에 이제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 호롱불 밑에서 우리가 어릴 때도 공부할 때 문을 이제 공부하다가 밤에 문을 이제 살짝 열어봐요. 근데 저 집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어. 아, 저놈 보라.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네? 나 잘라 그러는데, 좀 더 해야지. 그래, 앉아 또 책을 봐요. 그래서 저쪽에서 졸리네, 이제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문을 열어서 오줌 늘어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 집에 불이 과연 켜져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안 자고 공부하네? 근데 시기가요, 서로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분은 열심히 기도하구나, 나도 지지 말아야지 해갖고 시기가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분이 11조를 많이 하면은 나도 질세라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숙시키고 진보를 시키는 그런 하나의 촉진제가 되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유대인이 시기하게, 아무쪼록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죠. 그리고 아무쪼록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권력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데, 얼마를 그랬어요. 얼마를.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게 구원 받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부를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시기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제한적인 속죄라는 게 맞아요. 다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가 돌아온다, 속죄를 받는다. 우리는 칼빈의 그 사상, 칼빈의 그 신학을 우리는 합동이나 고신이나 통합이나 대부분 한국에 이제 칼빈이 가르치는 칼빈 신학을 받들고 그렇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이제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은 5대 5가지 교리가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알미안주의는 인간은 일부분 타락이지 다 타락인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무조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우리를 선택을 했다.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구원받는다. 60
뭐 70억 되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참 기독교인,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걸어갖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다고 칼빈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참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 믿음에 거할 때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화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화목. 1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극히 일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원리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마치 탕자가, 그죠?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돌아왔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화목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접붙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접붙임.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오늘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얘기를 해요. 먼저 이제 제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첫 열매와 전체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뿌리와 가지 얘기를 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게 뭐냐? 뿌리가 그러한 적 가지도 그러하다. 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첫 열매를 얘기해요. 첫 열매. 그리고 거룩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뭐예요? 우리 여러분 수제비를 여러분들 수제비 좋아해요? 수제비 먹은 지 참 오래되네요. 수제비를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떼가지고 솥에 이제 막 펄펄 끓을 때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처음 떼서 넣는 게 거룩하기 때문에 아직 반죽된 거 이것도 다 거룩하다고 보는 거예요. 구별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감나무 이제 딸 때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잖아요. 안 드립니까?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죠. 농사 해가지고 감나무를 따면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축복받는 그 원리죠. 그러니까 씨를 갖다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도 농사 지어가지고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받은 거로 간주한다. 11조도 그렇잖아요. 11조도 10개가,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한 개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개는 여러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9개도 받은 거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머지 반죽 그것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다. 그래서 이게 첫 열매는 누구를 뜻하느냐? 이스라엘을 뜻하고, 그 다음에 덩어리는, 가루 전체는 누구를 뜻하느냐? 이방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첫 열매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나중에 이방인인 우리도 떡가루 그 전체 덩어리 이방인도 역시 그렇게 진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와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가지는 이방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뿌리가 가지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와 신령한 것들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령한 이런 영적 것들이 어디서 나오세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완성이 됐고, 유대인들이 하던 것을 이방인들 우리한테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접붙임의 원리예요. 접붙임. 여러분들 접붙이는 거 알죠? 감나무 접붙이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예로 이제 들은 거예요. 자, 17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방인을 돌감나무라 그래요. 돌감나무. 여러분들 그 기름 같은 거 떡 구워 먹을 때 그 올리브 기름 알죠? 올리브유, 그죠? 올리브유가 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를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감나무라는 것은 야생 올리브를 말해요. 야생 올리브. 그러니까 돌감나무였던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라면은 진짜 저 밑에 저거는 참 감람나무 뿌리고 요게 붙은 거는 이제 돌감나무 뿌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돌감나무와 참 감람나무 이제 가지를 비유를 하는데요. 이 자연적으로 접목할 때 접목법에 대해서는 진짜는 돌감에다가 참 감나무를 붙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접붙이는 그 자체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접붙이는 원리가 중요하지 순서나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아무것도 쓸데도 없는 지옥 가야 될 그런 영혼들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복음에 불순종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섬기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자기 권력 친척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시기가 나게 해서 쟤가 공부하니까 나도 열심히 더 공부하는 것처럼 쟤들이 구원받으니까 나도 구원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주가지고 아무쪼록 이 접붙임 이 얘기를 지금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뿌리는 유대인인데 이 돌감나무가 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 진액을 이제 빨아먹는 이런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해요. 너희들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고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목이 뻣뻣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니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 가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뿌리가 벌레가 먹는다든지 뿌리가 끊기면 이는 그냥 마르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야, 너 돌감나무 가지야, 너 까불지 마. 너 뿌리는 유대인이야. 유대에서 그 뿌리가 말라버리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잘났다고 까불지 마. 이 말은 너희들 교회 다니는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까불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고 멸시하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냐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냐고. 그래서 꺾이고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섰다 말이요. 섰다. 그런데 오늘 결론이 뭐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까불고 그 유대인들을 보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유대인이 없으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떼놓고 신약만 가지고 됩니까? 구약 그 유대의 그 구약 성경 그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흘러나왔잖아요. 구속사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인자와 의미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라.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 이런 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다 유대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끊기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므로 끊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지에서 꺾여 나갔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서 굳게 섰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인자와 의미 얘기예요. 인자. 자, 11장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가치도 아끼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너도 까불면 아끼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원가치도 도끼로 찍어버리는데 하물며 가지 네가 까불면 네가 가만히 두겠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까불지 말라.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죄짓지 말라.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방종시키지 말라. 그런 하나의 경고죠. 경고. 원가지 본성을 따라 된 이 옛사람 그 유대인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 사람을 이 원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가지도 찍어버리는데 이게 격까지 이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자하심이란 말, 준엄하심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것은 선하다, 인자하다, 의질다, 뭐 친절하다, 관대하다 그런 얘기고 준엄하다는 것은 엄격하다, 아주 무섭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인상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해줄 때는 아주 품어주고 잘해주지만 잘못했을 때는 해치려고 이놈 하고 뭐 무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만 보고 이 하나님의 이 무서움을 잊어버린다면 믿음의 그 방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양면을 봐야 돼요. 양면. 성경도
구원의 약속을 있고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항상 양면성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경고가 또 나오잖아요. 경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방인도 이방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 너도 도끼로 찍힘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믿고 순종한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도끼로 찍는다 이 말은 어떤 자는 구원을 주고 어떤 자는 심판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시대 때에 방주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겨우 8명 구원받았어요. 8명. 그리고 보세요. 출애굽 시대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고 그죠? 자보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죽음 시인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믿고 예수 피를 바르는 거와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는 많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고린도전서 10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례 받고 이제 어디에 나오세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몇 명이에요? 여수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때 출애굽 1세는. 그 다음에 2세대들 20세 이하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만큼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고 구원받았다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우 구원받은 자가 8명이고 겨우 안식에 들어간 자가 두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 방종하지 말고 긴장을 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자.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 못 가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달란트를 남긴 자와 못 남긴 자, 기름 준비한 자와 안 한 자. 그 교회 다닌다고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 24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부심을 받으랴. 하나님은 이들 곧 찍힘을 받은 유대인들을 다시 적부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적부침 받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자기 감나무에 적부치는 게 훨씬 쉽죠. 자기들은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믿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리죠. 찬송 부르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훨씬 낫죠. 이방인 우리가 믿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한다면, 만약 믿는데 머무르면 적부침을 받을 수 있다. 적부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찍힘을 받는다. 이게 심판을 말한 거예요. 도끼가 나무에 이렇게 찍히는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나무에 적부침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부심을 받으려.
얼마나 쉽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믿기만 믿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구약 성경 얼마나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들에게는 거부 반응이 없어요. 구약 역사는 자기 민족의 역사이고 예수님은 자기 동족 사람이고 구약 성경은 자기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지리는 우리가 뭐 갈릴리 바다고 뭐 사해고 어쩌고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서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우리 뭐 부산 서울 뭐 울산 진주 알듯이 자기 나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간섭 문화 그 자기 나라 관습이니까 얼마나 친근하겠어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결론이 뭐냐?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였다. 돌감나무, 야생 올리브 그런 나무였다.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약속들 밖에 있었다. 세상에는 소망도 없었다. 하나님도 없는 사이였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12절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역사가 됐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리 조상이 됐어요.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도 약속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무시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을 받고 또 비록 그죠? 다시 믿음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 신실하게 믿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언제나 믿음 안에 거해야 믿음 안에 살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제 인자와 준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준음하신 의미하신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는 무서운 하나님. 그것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요것만 믿고 하나님 무슨 죄든 용서해 준다 해가지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 펴고 애가 아빠한테 오면 아빠 하면서 안겨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자꾸 무서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뒷걸음치고 그래 믿어도 안 되죠. 그죠? 그래 믿어도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양면성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면성으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이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자와 준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양면적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서 방종해서도 안 되고 그죠? 죄짓기를 쉽게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율법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아빠하고 달려가면서도 또 하나님의 무서울 줄도 아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가지기를,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인자와 주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 늘 주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행동도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이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